여러분 혹시 죄책감과 정죄감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우선 죄책감과 정죄감은 자기 죄를 인식한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죄책감은 주로 그 사람을 살도록 이끕니다. 복음에 잘 반응하면 말입니다. 반면 정죄감은 주로 그 사람을 죽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도 말입니다. 즉 죄책감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합니다. 반면 정죄감은 자신의 죄는 너무 크고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럼 괜찮으시다면 제가 정중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죄감에 묶여서 숨어 죽어가고 계십니까? 정죄감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죄감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도망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상태로 죽으면 영원히 정죄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죄감을 가진 분들과 또 장차 정죄감에 빠질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정죄감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잘 도울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제 자신이 정죄감으로 무너져 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죄감으로 여러 해 동안 처참한 시간을 보냈던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이 많은 죄, 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만은 괜찮다고,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막상 죄를 짓고 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래서 넌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죄를 지었어 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정죄감이 마치 겸손이고 정직함이고 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진중하고 양심 있는 태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정죄감을 더 붙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 정죄감은 정직함도 겸손함도 진중한 양심도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도 아닙니다. 정죄감은 그저 그런 것들을 가장한 불신앙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죄감은 평생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죄감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 안에 있는 정죄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죄감은 마귀의 참소일 뿐이지 성령님의 책망의 음성과도 무관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버림받고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정죄하지만 제가 믿기로 성령님께서는 그러니 너는 당장 하나님께 나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 대신에 마귀의 음성을 듣는 바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저는 잠시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마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자살한 이유는 오히려 먼저는 아직은 부드러운 양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방금 그 말씀에서 스스로 뉘우쳐라는 대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하진 않겠지만 특히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정확히 회개하다의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어가 가룟 유다의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에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항상 회개와 동일시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다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요지는 최소한 가룟 유다는 회개가 불가능할 만큼 양심이 굳어진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회개의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유다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이제 단 한 가지로만 압축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죄감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정죄감. 자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자기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그 정죄감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큰 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리켜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 대한 운명론적인 저주가 아니라 유다 스스로의 극단적인 선택과 멸망을 미리 보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멸망한 최종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정죄감 때문이라고 결론 지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에도 가롯 유다와 같은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 구절을 근거로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다며 극심한 정죄감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저는 실제로 접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 이전에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다음으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경은 이러한 죄를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도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비록 아직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 즉 영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단지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죄의 본질을 정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용해드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구절에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죄는 회개해도 용서 못 받는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회개가 불가능할 만큼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 즉 그 양심에 화인을 맞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바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 회개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성령 회방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 죄,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실제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과연 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 하나의 관점으로만 한번 통독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의 특징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근심하지도 않고 절대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을까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회개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 이것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자신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러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정죄감에 빠지신 분들은 그저 단순하게 다음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음을, 자신의 크고 많은 죄가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가? 이 마음이 내게 조금이라도 희미하게라도 남아 있는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일 이 질문에 no가 아닌 yes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은 절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근심하는 사람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회개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한테서 버림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먼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는 후회 없이
버려야 합니다. 다음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또 사무엘상 15절 23절 또 26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앞서 인용해드린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람이 단지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또는 다 통제할 수 없는 강박관념과 그런 생각의 연약함 때문에 원치 않는데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표현들에는 조금이라도 충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암시가 없습니다. 일말의 연약함,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버린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렇듯 하나님을 진짜 버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았을까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모순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았을까봐 근심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최소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도 됩니다. 단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섭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인용해드린 세 가지 말씀들을 근거로 자신이 버림받았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게 만드는 그 죄의 본질, 그런 영적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지 문자적이고 표면적으로만 그 구절을 이해했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어서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경 묵상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집요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끝으로 그 정죄감을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믿음으로 속히 바꾸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저는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민수기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멸시하겠느냐와 믿지 않겠느냐가 사실상 같은 의미로서 교차적으로 사용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사실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곧 불신앙을 단지 하나의 연약함으로만 여기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누구나 죄를 짓고 정죄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죄감을 연약함으로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함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민수기 14장 11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진 기적, 광야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기적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등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이것들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단기간 만에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며 책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아주시며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자신의 능력과 성품과 신실함에 대한 멸시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완악한 거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멸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도 큰 것이라면 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본질을 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멸시이고, 그 어떤 크고 많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든 말씀들에 대한 멸시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멸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가뜩이나 정죄감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또 한번 정죄하려는 의도로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혀 아니라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정죄감의 성격을, 그 실체를, 그 해악을 제대로 아셔야지 그 정죄감에서 보다 속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래야 정죄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그 정죄감을 절대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죄라는 것은 방치하면 더 장성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게다가 사실 불신앙은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크고 많은 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서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인정했더니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싸움의 치열함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동안 차라리 얼마나 내려놓고 싶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그 평안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기로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 곧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너는 버림받았어 라는 생각에 동조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의 과업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공격하지 않거나 그 공격이 잦아든 이유는 스스로 마귀 편에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마귀가 너는 버림받았다고 아무리 참소해도 그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힘들었지만 아예 내려놓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며 마귀의 참소에 동조하니까 마귀가 공격을 거둔 것입니다.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00% 불신앙의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결국 마귀는 생각으로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이라는 영적 최전선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원래 싸움은 피곤한 것입니다. 원래 전쟁은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좌우하는 이 싸움, 이 영적 전쟁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워서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정죄감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용서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죄감을 극복하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내 불신앙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가,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피곤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완전한 용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정죄감에서 자유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핵심을 끝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정죄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그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용서를 멸시하여 회개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